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닐까 해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말씀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믿음을 한번 다 총정리를 할 거예요. 믿음은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2절까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실상이 될 때까지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몇 번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 믿음의 오늘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로마서 8장 23, 25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몸의 속량을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양자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코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의 속량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예요. 세부대가 돼서 세부대가 돼가지고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세부대가 안 됐어요. 세부대가 안 됐는데 은혜를 여기서 조금 받고 저기서 조금 받아도 그게 헤어짐이 더 심한 거예요. 지금 현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는 진정한 우리가 이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려면은 이 몸이 예수의 피로 값을 지불해서 새롭게 창조됐다는 것을 믿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때부터 세부대가 돼서 세수를 담을 때 헤어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믿음은 뭐가 실상이 돼야 되냐면은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기를 실상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을 결국 하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몸이 예수의 피로 씻혀져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상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증거가 돼야 되는 이게 지금 신약시대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와서 하시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도 성령이 보여줬어요. 새하늘과 새 땅. 성령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 18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영원한 것. 우리 아까 찬양 불렀었는데요.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마침내는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하고 선한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 성에 들어간다는 이런 찬양 같이 했었는데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도 영광의 모습으로 화하는 거거든요. 그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 영광이 지금은 뭐 안 되는 일 되게 했으면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는데 진짜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주님이 우리 몸의 구주가 돼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니까 이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보이지는 않으니까 보이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제는 믿음. 그 믿음이 뭐가 되도록 실상이 되기까지 그 믿음을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 믿음이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니까 믿음은 믿었다는 것은 실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믿었다는 것은 증거가 나한테 있다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러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게 나한테 어떤 증거도 없이 실상이 나타나지도 않았을 믿은 건 진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보지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보지 못하지만 성령이 계시해주면 그 계시해줘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성경은 계시예요, 계시. 성령이 증거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믿는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증거도 없이 내가 믿는다고 그럼 자기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하나님께로 받은 어떤 계시, 하나님께로 받은 어떤 증거가 없이 내가 믿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가면은 내가 그냥 붙잡은 믿음은 다 놔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하나님도 또 증언한다는 요한일서 말씀드리는데 그 아들한테 우리 증언해줄 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안 믿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기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실상이 되기까지 믿어야 돼요. 실상.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증거가 없으면 아직 믿는 중이에요. 더 분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증거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증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증거물을 주신 적이 있는데 잘 아시는 게 무지개 언약이죠. 창세기 9장 15, 17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언약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셨는데 그 약속이잖아요. 말씀 자체가 다 약속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셨다고. 증거. 뭘로 증거하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는 않겠다라는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참 전에 오래전에 인도네시아 쪽에 쓰나미가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럼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건 아니죠. 자연재해죠. 인간이 자연을 막 오존층을 갖다가 막 황폐화시켜가지고 자연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이 심판한 거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을 잘 알고서 얘기하셔야지 돼서 이제 자연재해, 사람이 자연을 잘못 환경을 파괴해서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사탄이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도 증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는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믿는다면 나한테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지 실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히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증거. 그래서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면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변호사잖아요. 변호사가 어떻게 재판에 이겨요? 증거들을 찾아내가지고 증거로서 악한 자들을 이기는 게 변호사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자꾸 증거를 요청하면 성령님이 증거를 주시죠. 그러면 누가 동원돼야 돼요? 누가 드러나요? 악한 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악한 자. 그러니까 증거를 취했다는 얘기는 악한 자의 괴계를 많이 알게 됐다. 뭐 이 말하고도 상통하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증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래서 언약과 증거. 말씀에는 반드시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다. 그거를 지키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러면 모든 세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겠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도 뭘로 해야지 나타나요?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은 은혜와 진리니까 은혜를 구하고 진리가 즉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 뭘 구해야 되냐면 말씀을 구해야 돼요.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뭐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사실은 말씀이 없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무지개 잡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래도 가끔가다 응답을 주시니까 살긴 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세계에 나타나는 것도 뭘로 된다고요? 말씀으로 다 이렇게 창조될 거예요.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시작돼서 창조가 됐어요.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민족의 조상이 되려니까 죽은 것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죽여라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민족의 조상이 된다 했으니까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줄지, 이삭을 대체할 다른 애를 또 보내줄지, 그거는 아브라함이 신경 쓸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주권 안에 하나님이 움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여주려고 너 저 텐트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봐라. 너 바다에, 너 이게 강가에 갔으면 이 모래를 좀 쳐봐라 한 거예요. 새도 끝이 안 나잖아요. 별도 봐도 새도 셀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라고 시청과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하신 거죠. 다 저 별들이 다 네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너 쉬어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믿음이 확 들어온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죽은 거 다시 살리든지 아니면 다른 또 다른 이삭을 보내줄지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고서 이제 딱 모리아산에 이삭 데리고 간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내 눈으로 보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걸로 이게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러 죽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었어. 너가 죽었으니까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마. 아까 우리 나눔 잘해줬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해? 말도 하지 마. 나한테 바뀌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눈을 이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가는 게 이 모든 우주의 원리거든요. 예, 우리는 마지막에 돌아가지 않고 아예 먼저 돌아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누리고 살라고 구원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알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믿었다면요. 그 말씀에 어떠한 증거가 따를 때까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그것이 그 말씀이 나의 실상이 될 때까지 내가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는 건 우리 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고 그냥 한두 번 그냥 읽고는 끝내버리니까 믿음 없어요. 믿음은 실상입니다. 실상.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현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얘기인데요. 영광의 강체, 본체의 형상, 지금 두 가지 일을 하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뭐예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셔요. 필요하면 말씀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죠. 말씀으로 이 세계를 지금 창조하고 말씀으로 다스리니까 필요하면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그가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져내시고 병을 고쳤다. 이런 시편 구절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아주 오래됐는데 옛날에 녹음 테이프로 이제 이렇게 나눠줬을 때 시골교회 막 보냈을 때인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그럼 굉장히 쉽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근데 너무 힘들었대. 아주 그냥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느라고 말씀만 선포하면 되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말씀만 선포하면 되죠. 예수 이름이 있는데 했더니 이거 너무 쉬워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가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상담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의 위력을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이 차이가 또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고 있다면 말씀에 딴 게 구할 게 없으니까 말씀을 착 보내면 그 말씀이 나가서 일하지만 자기도 말씀 안 믿으면서 암만 선포해봐 무슨 일이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 말까지 하면 너무 실망하실까봐 그렇게는 안 해드렸는데 그렇게는 안 해드렸는데 왜냐하면 막 이게 너무 쉬운데 되냐 계속 그 의심적인 말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모든 마음을 만드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니까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려면 말씀밖에 뭘로 붙잡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그 성도들한테 이렇게 성경에 해당하는 말씀 찾아서 그냥 선포하고 명하여 주시라고 이제 그리고 통화 끝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할 때 사귐이잖아요.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의 사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하는 것도 말씀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도 말씀의 사귐을 받고 말씀의 증거를 얻는 게 사실 우리의 기도예요. 그게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게. 사실은 저는 그거 하느라고 뭘 해주세요 할 기도할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뭘 해주세요 이것도 지금 하기 바쁜데 뭘 해주세요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안 해요. 안 해도 정말 신기한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모든 거 더 한다고 뭘 내가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하면 그걸 기도시켜요. 그러면 나 생각도 안 하는데 기도시키면 이거 주시려고 기도시켰구나.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예 그걸로 도장 딱 찍고 다시 생각 안 해요. 그러면 그 일이 어디서 오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시켰으니까 응답도 주실 거니까 어디서 오나 누굴 통해서 공급이 될 것인가 과연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보고 있으면 찾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고 말씀이 아닌 걸로 기도했지 응답이 오는데 그걸 또 내가 응답을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내가 움직여야지 응답이 온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또 막 일 벌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연히 잘 맞아떨어지면 감사한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A라는 길로 가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막 B, C, D를 막 헤매고 A까지 왔다가 또 아닌 것 같아서 막 이러면 그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갈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으로 사귀는 기도 이거 맨날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바로 그게 문제예요. 말씀이 없이 기도하는 거, 말씀 없이 믿는 거, 증거 안 받은 거 이게 힘이 없는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붙잡고 계시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뭘로 붙잡고 계시다?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자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아벨의 제사가 지금 나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첫 번째 누구? 아벨이 나왔어요. 아벨이 나왔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 제사 드린 것 때문에 의롭다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그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했는지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한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뭐 헌금도 갖다 드리고 예배 가서 막 산제사 드린다고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모든 예배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제사를 지금 드림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 의로운 제사가 뭐였어요? 의로운 제사.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물로 드린 건데 그것이 지금도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가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볼 건데요. 창세기 4장 4절부터 8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똑같은 말. 제가 말씀을 잘못 옮겼나 보네요. 아무튼 7절 8절은 다른 말인데 잘못 옮겼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가인을 쳐서 죽인 사건 다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쳤는데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린 거고 가인은 곡식을 져가지고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일반 그냥 들에 막 양이 있는데 양을 쳐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하고 곡식을 농사를 져가지고 주는 거랑 뭐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곡식이 더 힘들잖아, 그렇지? 심어야지 막 뭐.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느냐는 거죠. 똑같이 감사를 드린 거예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냥 벌거벗은 걸로 쫓아내지 않고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 입혔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지어 입혔다. 그냥 가죽옷을 명하여서 준 게 아니라 지어 입혔다. 지어서 입혔다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 어린 양으로 올 거를 지금 이 사건에서 예표를 하는 것인데 죄를 덮어주려고 어린 양을 희생한 거예요. 죄를 덮어주려고. 발거벗은 수치를 그 죄를 덮어주려고 양을 죽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아담과 하와가 나 때문에 양이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죽으로 자기 옷을 해 입은 거잖아요. 내가 진 죄 때문에 뭔가 희생이 치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인과 아벨에게도 아버지가 계속 그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원래는 에덴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았는데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살았는데 응? 네 엄마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질러가지고 응? 이렇게 우리의 모든 권리를 사탄한테 내주고 쫓겨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살게 됐다. 응? 근데 그 죄, 우리가 벌거벗은 이 수치를 가려주니라고 양을 잡아서 죽였다. 근데 하나님이 손수 잡아서 지어 입혔다. 옷까지 만들어줬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안 졌으면 아직도 에덴 동산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에게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그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양이 희생됐다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걸 기억하고 죄를 안 짓도록 하는 그런 제사를 원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해줬을 거야. 했는데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아벨은 자기 엄마 아빠한테 들은 거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입장이냐면 양은 인간하고 똑같은 동물이잖아요. 동물을 돌보고 막 하는데 물론 사람의 수고가 농사 짓는데 수고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땅에서 비가 안 왔을 때예요. 나중에 이제 노아 방주 만들 때 비가 오고 그래서 이때는 수증기만 나가지고 이렇게 농산물을 이렇게 할 때인데 그러니까 더 많이 수고했을 거예요. 근데 그 수고는 그냥 식물을 대고 하는 수고였고 아벨이 한 수고는 동물을 대해서 하는 수고였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응? 그래서 우리를 어린 양으로 또 표현하잖아요. 예수님도 어린 양이지만 우리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양을 돌보는 그런 마음에 새끼를 낳지 또 뭐 나쁜 이리가 와서 잡아먹을까봐 지켜야 되지만,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농사 짓는 거는 이리가 와서 잡아먹는 건 없잖아요. 생명을 걸고 하는 건 없잖아요. 수고는 많이 해요. 근데 생명 걸고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양을 돌보고 하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쉬운 것 같지만 양치기 생명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생명에 대한 제사를 받으려고 하신 건데 인간이 생명 아닌 거를 가지고서 제사를 지내니까 안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아벨의 제사였어요. 의로운 제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피가 지금도 증거하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피예요, 피. 어린 양 예수,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그분의 그 피의 그 속죄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지, 우리한테 첫 번째는. 그래서 교회 갈 때 많은 걸 가지고 교회를 가요.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았다. 또 이런 싸움, 선한 싸움, 내가 싸웠는데 지지 않고 싸웠다. 아니면 내가 수고한 물질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물질로 이렇게 자기 헌신한다고 드리고 시간 들여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만 그런 예물보다 가장 확실한 예물은 뭐예요? 어린 양 예수예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 피가 없이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수도 없고 보좌에 앉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자마자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그 피를 찬양하고 높이고 이걸 먼저 한번 해보세요. 예배가 확 달라져요. 산예배가 돼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첫 번째예요. 아벨.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야훼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아벨에 대해서도 창세기 1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즉 이 아벨이요 더 나은 제사를 지냈는데 이 아벨은 그 피가 죽을 때 땅에 떨어졌는데 그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누가 본 사람 없고 아무 사람 없고 없었잖아요. 가인하고 아벨밖에 없었잖아요. 들판에. 근데 그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그러니까 이 피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도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셨죠. 그 피가 땅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호소하죠. 인간의 죄를 내가 다 담당하려고 쓴 포도주를 다 마셨다. 죄의 잔을 내가 마셨다. 그리고 그 죄를 내가 담당해서 죽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다.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거든. 아벨의 피도 호소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진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할 때는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아벨의 피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피를 찬양하고 높이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해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저희 순복으로조차 보혈 찬양을 안 한다는 게 참 요새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보혈 찬양 많이 하세요. 많이 하고 찬양하고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피가 이 하늘문을 열고 그 피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됐기 때문에 그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피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그래서 그것을 세언에게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우리가 잃은 곳이 어디냐 해서 그 앞절에 제가 쭉 빼고 마지막 처음 시작하는 거 말했는데요. 뿌린 피에서 그래서 시작되는 거다. 예수님의 피가 땅에 뿌려졌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됐다. 그 다음에 5절에 그 다음에 사람 누구 나왔냐면 믿음으로 에녹의 믿음이 나왔어요. 첫 번째 아까 아벨의 믿음이었다면 에녹의 믿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아벨은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증거하셨지만 두 번째 에녹은 그의 행함을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했는데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예 데려간다. 뭐 죽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데려갔다라고. 그래서 에녹서라 그래서 성경이 아닌 다른 위경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에녹서 내가 언제 조금 봤었는데 보니까 막 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우주의 신비 뭐 천체의 비밀 같은 것도 막 거기 써 있더라고요. 동행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동행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 창세기 6장 9절에도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노예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자세히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뭐 고는 얼마, 규빗은 얼마, 뭐 역청을 바르고 뭐 창문은 어떻게 내고 막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해야 그런 걸 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너 홍수가 날지면 배 만들어라. 내 맘대로 만들 걸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뭐 여객선을 만들어야 되나, 유람선을 만들어야 되나, 뭐 몸배를 만들어야 되지, 나룻배 만들어야 되지, 지 맘대로 막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뭐 해라 그러면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뛰어가서 지 맘대로 막 하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한순간 한순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 만들려니까 그러면 배를 어디다 만들까요? 이것부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바다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라라산 그 중턱 거쯤에 만들어라. 거기에 걸린 건지 거기서 만들어서 올라간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디서 만들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배를 만든 거죠. 그 배 만든 동안 사람들이 계속 비웃은 거예요. 그때 바다에 물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을 둬서가지고 궁창에 물띠를 둬서 지구가 있다면 지구 위에 하늘에 궁창에 물띠가 싹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는 물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저거 참 미친 애 아니야? 미쳤구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었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도 믿는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배를 짓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목재가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다 나무에 벌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 시켜가지고 사람한테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게 하고 이 나무 끊어가지고 이거 옮기기도 너무 힘들어. 지겨 막 이랬으면 아마 다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묵묵히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배를 다 짓는데 120년이 걸린 거예요. 그 식구 가지고. 근데 노아가 요새 같은 세대에 태어났으면 더 빨리도 지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1층 어떻게 할까요? 2층 어떻게 할까요? 다 물어봐가지고 동물들은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문 열어놓으면 내가 암수 한 상씩 보내봐. 이러면 또 이 동물은 어떻게 해둘까요? 막 다 물어봐가지고 다 한 거예요. 그 배에 며칠 있을지도 모르니까 먹을 거는 얼마를 갖다 넣어야 되나 다 물어봐가지고. 여러분 이거 방주는요. 우리가 하나님 집 짓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 성전이 많이 짓고 있는데 이 맨 처음에 뭐 제단부터 나와가지고 성전 짓죠. 나중에 성전 짓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진행하는 중에 성전 짓죠. 그때도 다 그 모양과 식양을 하늘에 있는 모양을 다 봐가지고 성전을 짓거든요.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내 맘대로 짓는 거 아니에요. 내 맘대로 집이 되었다 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야. 왜 또 말해가지고 내가 성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모양과 방법대로 이 집도 져지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집 못 져요. 그냥 집이 된 걸 믿습니다. 아멘하고 집으로도 안 살고 그냥 이상하게 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배워야 돼서 우리 뿌리채부터 막 집 짓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공사하기 위해서 먼저 옛집 부수는 일부터 하잖아요. 먼저 때도 일단 주체들 다 뽑고 막 땅을 막 그러니까 그 일부터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일부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다. 또 이렇게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왕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립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갔고, 또 모세도 죽으러 올라갔지만 느보산에 올라갔지만 시체는 찾지 못했다 해가지고 모세도 느보산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는 아직 모르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변화산상에서 누구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거서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로 만났다면 그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만나서 그런 것들이 다 완성되고 막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 모세가 죽지 않은 거죠. 그냥 승천한 거죠. 에녹처럼.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또 두 증인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정말 기가 막히게 모든 증거와 짝이 다 맞춰져가지고 허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얘기가 쫙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어요. 근데 정말 동행해가지고 어느 날에 그냥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서 실종됐는데 하늘로 올라가서 얼마나 좋겠어요. 남은 식구들은 실종됐다 하는데 우리는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미가서 6장 8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두 번째는 동행하는 믿음이다. 자, 그래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우리 참 많이 인용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어떤 믿음?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두 믿음만을 우리가 꼭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응?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상 주시는 것까지도 믿어라. 동행만 하고 예물을 제대로 그걸만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상까지 주신다는 거, 상까지. 여기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래서 찾는 거, 나간다는 것은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는 거죠.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게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하나님은 장수, 우리에게 오래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준다. 여기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건데 어떻게 만나주냐 하면 먼저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할 거다. 쫓아냈던 나라에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는 원래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처럼 다시 새로운 에덴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까지 우리를 초청하신 거죠. 아예 에덴에 동산을 하나 만들어 따로 두니까 안 되겠다. 마귀가 틈타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의 보좌까지 우리를 앉혀주신 거예요. 보좌에서 아예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아예 내 집에 와서 살아 이거죠. 동산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서 소꿉놀이 해라가 아니라 아예 내 집에서 나랑 같이 살자 이걸로 바뀐 거예요. 신약시대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아버지 집에 거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 집에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서 믿어가지고 이 다음에 천국 가려고 하는 게 구원의 복음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아버지 집에 데려가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아버지 집으로 너를 데려가려고 왔다. 근데 니네 길로 가면 안 되고 내 길로 가야 되고 니네 생각으로는 못 가니까
진리의 말씀이 나를 쫓아서 오고 이 부패되고 낡은 이 생명으로 가봐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 가지고 내 안에서 가자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도달하는 다른 말로만 하면 내가 아버지 집이 되는 그런 게 복음이에요. 복음. 호세아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이런 말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14편 2절 3절 보면 야훼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신약시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여호와를 알자 힘쓰자 뭐 이런 구절도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게 하나님을 찾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잖아요. 말씀. 지식적인 분이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걸 하셔야지 돼요. 근데 안 하면서도 너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하나님 뜻을 나는 몰라. 막 이런 얘기를 막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 뜻을 왜 몰라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잖아요. 성경이 다 있는데 왜 몰라? 내가 성경 안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을 읽었어도 왜 몰라? 성령을 통해서 그 뜻을 풀이를 안 받았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뭔가 내가 알아봐야겠다 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알아볼 생각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한테 물을 것도 없이 왜 이러한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지 하나님께 여쭤봐야겠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렇죠?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뭘 줘요? 말씀 줘요. 그 말씀 갖고 다듬 갖고 딱 이러고 좋아하지 말고 그 말씀을 이제 알아보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성령께 자꾸 물어보고 자꾸 행하면서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을 이제 행하면서 알아줘요. 행하면서. 안 행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좀 이렇게 알라고. 요한복음 4장 23, 2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래서 영. 그래서 뭐 성령을 말해도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영을 말해도 되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가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그냥 예배하러 나가서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찾는 데서 똑바로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건 아니고 예배 때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그 피를 높이고 그 피를 찬양하고 그 피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예배드리는 그게 진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러한 말씀을 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의 복음 안에 영생을 누리게 되고 그게 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한 그런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 찾는다고. 시편 23편 5절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못하는데 여기 뭐라고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 상이 뭐냐 하면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게 상이에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집에 사는 게 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야. 근데 그 집을 가기 전에 뭐 통과해야 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 통과할 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이다.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이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물리쳐야지만.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내가 계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막 흔들려. 진짜 하나님이 사령가 꼭 죽을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반드시 내가 계신 거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상을 줄 거야. 아버지의 집에 거여서 나랑 같이 사는 상을 줄 거니까 그 상을 기대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믿음의 결국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무슨 믿음?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것. 믿음이 증거받을 때까지 믿어야 되는데 아벨의 믿음과 같이 어린 양 예수에 대한 보혈에 대한 그 피에 대한 증거, 그 피가 내 생명이라는 그 실상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에녹의 믿음이었는데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동행. 그래서 새 생명으로 다시 창조됐으니까 옛 생명은 다 잊어버리고 뭘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물어보고 찾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하셔야 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내가 같이 나가야 인생이 형통한 거지. 하나님 계획하고 상관없이 내가 막 자꾸 어긋난 길로 자꾸 가봐야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자꾸 묻고 하셔서 응답을 받으시고 아버지 집에 거하기까지 어떠한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상 꼭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